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다 같이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경배함으로 예배의 시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10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또 예배당에서 각기 처한 처소에서 주님 앞에 다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주셨는지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경배함으로 경외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영광스러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귀히 여김으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양육시키시는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사회와 세상의 상경을 통해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많은 제약과 힘든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귀하신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더욱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또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그 복된 일 앞에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온 세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다루어오면서 또 주의 계시를 통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그 문제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권면해 왔었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현재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지상의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져 있고 또한 악한 세력이 득세하고 있으며
성도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만, 그래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또 이렇게 부름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육신의 부패한 본성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지상의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문제들을 일으키고 문제들 가운데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근할 때에 문제가 왜 있는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차원보다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 가운데에 성경적으로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문제들 앞에 어떻게 대처하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깨어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주님의 종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과 연관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고요. 우리가 다 공감하고 이렇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주님께서 오시는 날도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 오시는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도 점점점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또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점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 오늘의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안에 완악함과 죄악에 사로잡혀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며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일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생각과 행동과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역사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것인가?
단지 우리가 막연한 기대로 그렇게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처절한 모습 가운데에 오늘 우리 안에 과연 강력한 복음의 빛이 비춰주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좌절과 낙담과 무능함 속에서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공로가 없는 우리들 속에서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선포되고 있는가? 또한 그 복음의 빛을 통해서 정말 주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다면 저는 죄인에 불과할 뿐이며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심판 앞에 세워질 뿐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될 그런 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주 절박한 심령으로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비천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그 가운데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 되겠는가? 나는 깨우침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놀라운 거룩함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증거, 열매들이 풍성해지도록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오늘 생각하고 주님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분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란 분별이 일어나 점점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귀히 여기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될 것이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고 주님이 금하시는 일에서 우리는 점점 돌이키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알고 있음에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노출이 되어지고 또 그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참된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불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약속하신 일, 그분이 이루실 일,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바른
믿음의 근거, 기초 위에 서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살피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는 노력들을, 수고를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주의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 아닌 것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고, 또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왜곡하여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어질 때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만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있지만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일에 자주 실패합니다. 알고 있어도, 고백하고 있어도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결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곳에 도착을 했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세웁니다. 보냅니다. 그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족속들을 보고, 또 이미 세워져 있는 견고한 성읍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무너뜨려야 할 대상들 앞에서 정작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복으로 말미암아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전부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섰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들은 담대함과 용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지 않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사 광야를 지나 이곳에 오게 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에 장대한 족속이 있고 이미 견고한 성읍이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눈에 보이는 상황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 담대함으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외치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그 약속을 대적하는 그 모든 현실을 뚫고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아야 합니다. 믿고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를 통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 대하여 참소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래,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공로가 없고 나는 죄인에 불과할 뿐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더뎌가고 넘어지기를 잘하지만 주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일으켜 그날에 견고한 자로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담대함으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해져야 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선 모습은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남자답게 강건함으로 드러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 뿐만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자답게 강건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고백은 있으나 주님을 따른 일에 있어서 대적을 만나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족속을 만나고 견고한 성읍에 마주쳤을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화되어지고 그 길을 따르지 못하는 연약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 외에는 우리 주가 없다는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그분을 따르는 일에 우리는 어떠한 방해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나아가는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선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해진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세워져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힘,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 말은 수동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직접적인 의미는 남자답게 강건함으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강건하게 되어져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이 강건함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의 담대함이 없고 내 안에 믿음의 강건함이 없을 때 우리는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 힘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한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번 이루어 보겠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항상 주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 저를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남자답게 강건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며 주를 의지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강건함입니다.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세워져야 할까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졌을 때,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역사이며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로부터 주님의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부원바 되지 않고서는 우리로부터 그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계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이 말씀,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것을 읽어야 하고, 또 두 번째 그 본문을 읽을 때는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배움으로써 어떤 사랑을 드러내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 우리의 혈과 육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 속에 부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를 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에 그 사랑을 드러낼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속에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로부터 그 사랑을 보며 알며 배우며 그 사랑으로 행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와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성도들은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감당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깨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오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오늘 준비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을 이겨내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굳건하게 붙드십시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심을 굳게 믿고 든든히 세워지십시오.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구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능력있게 나타나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대적 앞에서도 그 견고한 성읍 앞에서도 강건하여져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며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확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보고 배우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그 모든 빌미와 근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경고케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성도로서의 가야 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쁜 현실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심을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검하고 오늘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될 일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세워져 있으며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성령께서 이 복된 일에 우리를 흥왕케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바쁨과 이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자들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시고 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감당하는 이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만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따르는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앞에 많은 장애와 대적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담대하고 걸어가는 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사랑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오늘 성도가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우리 규내 카운티에서 계속 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더 주의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가 시작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일에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또 지혜롭게 안전하게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또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와 또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또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7, 8월 달 분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당 뒤편에 비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또 찾아가셔서 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우리가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당 예배를 드릴 때에 좀 협소하여서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옆에 친교실에 또 자리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또 예배드리는 일에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미 집사님께서 또 직접 손수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면 마스크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손으로 면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예배당 뒤편에 비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조미 집사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또 이런 시기를 통해서 또 성도들의 사랑과 또 기도를 나누는 나눔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이전 찬송가는 399장입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의 것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들려오는 어렵고 힘든 소식들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능력의 손길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보아해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힘든 시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의지하는 믿음으로 단련되어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안전하게 예배 방식을 택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